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0 2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은혜롭게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묵시와 계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 역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당했다는 언급에 비추어 볼 때 본서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1차적으로는 각 성경의 저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배경과 동기 등이 기록된 것에 반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라고 명한 묵시들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초대교회가 부흥하여 기독교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었지만 로마 제국의 대박해와 교회 내부에서 이단이 생겨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게 역사의 종말과 그에 따른 교회와 세상의 정반대의 결말을 계시함으로써 교회가 세상 안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여 교회의 원형을 유지하게 하고자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본서의 도입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도입부가 아닌 앞으로 주어질 묵시들이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환난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이 묵시가 주어지고 이 묵시가 교회가 가져야 할 참 자세에 대한 교훈과 교회가 존재할 원동력이 되어줄 대종말에 대한 묵시드림을 밝힘으로써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묵시들의 권위와 목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7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3장은 사도 요한이 본서의 수신자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각자에게 그들이 처한 형편과 모습에 따라 보낸 칭찬과 책망, 격려와 경고의 메시지들은 결국 주님의 재림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징은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행, 인내, 악에 대한 배격,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주를 위한 성실이 있었음을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책망하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줄 것임을 약속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 고수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시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음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특징은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징은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은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당부하지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을 피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임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숭배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 사도 요한은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책망하지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추인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버가모 교회는 혼탁한 세상과 결탁한 교회임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악한 여선지자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하고 신령한 봉사와 믿음, 회개가 있었음을 사도 요한이 칭찬하였지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하였음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 역시 처참한 결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당부하지요. 그리하면 만국의 통치권과 새벽별을 주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약속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교회임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로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몇 사람들이 영적인 순교를 지키는 교회여서 칭찬하였지만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인 무기력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은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을 당부하지요. 그리하면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오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4대 교회는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적은 능력으로도 철저히 순종했다고 칭찬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멜류관을 굳게 지킬 것을 사도 요한이 당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잡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교회임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특징은 부유하지만 가난한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라면 유일하게 칭찬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미지근하고 교만하고 영적인 가난과 영적 수치 그리고 영적인 소경임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자신을 돌아보고 차든지 덥든지 하든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낼 것을 당부하지요. 그리하면 그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징은 세상을 쫓아 인기를 누리며 물질적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4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그 나라를 보는 것만을 위한 환상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였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그 보좌에 둘러진 24보좌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고 4마리 생물들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들이 앉거나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환상이었습니다. 24장로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4마리 생물들은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종말과 심판의 전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개념과 흐름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날팥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위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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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을 통해 사도 요한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시와 환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다른 것들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대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참된 의무는 바로 예배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시대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